시편 47편 말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디에 선포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만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손바닥을 치고 즐거워하는 그 목소리로 외치게 되는 이 기쁨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존하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이 가장 높고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그가 온 땅의 큰 왕 되심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과 공의의 통치, 평강의 왕이 되시며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두려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한다고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무엇으로 이끄시는지 분명히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자, 이때 우리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만민들이 우리에게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 성취돼요? 우리를 통해 성취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줍니까?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봤던 45편 말씀에서도 45편 16절과 17절 말씀에서도 나타나죠.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왕이 그들을 온 세계의 군왕으로 삼으리로다. 우리를 온 세계의 군왕으로 삼으셔서 왕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세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 안에서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의 노임을 얘기해요. 창세기 전체의 사상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통치는 어떤 거예요? 무섭고 떨리고 정말 억압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나아가는 이 기쁨의 통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은 죄악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던 모습하고는 달라요. 그들이 그들의 죄 앞에서 유구무원하고 엎드려지게 되나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선포하는 능력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언약신약을 공부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이후에도 지금 아브라함의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이 내용이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이 일의 성취를 보게 하시지만 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야곱에게 전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에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규례인 할례를 통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이것으로 포악을 행하고 나서 시므이와 레이의 제약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신 다음에 다시 베델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갱신해 주시죠. 그 약속의 갱신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세 가지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여서 무엇하게 만드시냐면 창세기 35장 말씀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와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연동이 돼요.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신다고 얘기하세요. 즉 4절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성취를 보고 기뻐하는 지인의 기쁨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의 국가와도 같이 여기는 바로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백성 되게 만드시고 나라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 통치의 통로로 만드신 그런 나라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꾸준한 사상,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통치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나라, 복음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예표가 됐던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는 바로 그 나라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함성과 나팔은 뭐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통치가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가 영광 중에 올라가세요. 그가 기쁨 중에 올라가세요. 그가 만방의 선언됨 중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왕의 통치를 어떻게, 이 왕의 통치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는 찬양, 기쁨,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왕됨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왕의 통치에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이 순종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을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로 8절로 봅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온 땅의 왕이심을 알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찬송이 나와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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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지혜의 시로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로. 이 지혜는 무엇을 아는 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죠.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아는 지혜죠. 이 역사의 성취가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치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있을 거라는 바로 그 지혜죠. 바로 영원한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 놀라움은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예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백성을 다스리시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이 통치를 선언하시고 주관하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왕이 지금 이제 이 왕권에 좌정하셔서 이 통치를 선언하고 계세요. 이것을 만방이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기뻐하며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고관들이 모여요. 모든 주권자들이 모여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선언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바로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위해서 세우심 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방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다른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세대는 정말 그 과거의 어떤 세대들보다 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정욕이 넘치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 정말 악이 극심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의 결과로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미 세우심을 받은 이 은혜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능력으로 드러나시고, 통치로 드러나시고, 찬양 안에서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있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이것이 온 우주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땅에 무엇 되심을 찬양하나요? 하나님은 여호와, 지존하신 여호와 되시고 큰 왕 되심을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심을 찬양하나요? 만민을, 나라들을 우리 아래 복종하게 하심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미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일의 성취임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고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3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나요?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찬양하고 올라가게 만들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올라가심을 보면서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로 영광 돌려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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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감사한 일이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지존하신 분임을, 우리의 왕 되신 분임을,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게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떠함을 찬양하나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바로 아는 지혜의 시로 찬양하게 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 보좌를 통해서 무엇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모든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로 하여금 선언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전 세계는 무엇을 경험하나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최초의 목적 안에서 이루실 정말 이 구원의 역사와 이 통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선언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의 시제는 하나님과 천하만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찬미함이며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47편은 이스라엘 국가와도 같은 국민적인 노래예요. 이 시는 어느 개인의 기도나 소집단의 기도와 찬송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부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의 시요 영광의 노래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나 민요는 그 나라의 국민 정신을 말해주며 공통된 감정 표현입니다. 이처럼 시편 47편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민 정신을 말해주며 그들의 감정 표현을 대표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시편 47편을 읽고 상고할 때 이 시의 정신과 표현이 우리의 정신과 표현과도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하 6장에 있어요.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산에 위치한 다윗성으로 옮길 때 기뻐 부르는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된 성도의 최대 자산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너무나 열정적이고 간절해요.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즐거운 함성과 악기로 그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요. 조용히 지혜의 시로 인격을 중심을 들여 정성스럽게 찬양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자산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민족 위에 세우시고 기업, 땅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존하시고 두려우시며 온 땅의 왕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크고 두려운 대적들을 굴복하게 하심을 감사 찬양하게 돼요. 우리에게 기업, 땅, 일터를 주시고
열방 중에서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대열에 참여함을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나라 백성 고관 왕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즐거운 함성을 지르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고 외치게 돼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돼요. 이때 세상 모든 민족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받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세요. 이 시의 예언 성취가 우리나라와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도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살펴보기 정답 1번을 잠깐 적용하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는 태도는 살펴보기 정답을 첨부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헌신이 없는 음악. 헌신이 없어요. 사랑의 간격이 없는 소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헌신과 사랑의 간격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헌신은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랑의 간격은 하나님의 구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 없으면 이것은 오히려 신성모독이 된다는 겁니다. 악한 음악에는 영적 요소가 결핍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하는 자로서 섰는가? 왜 이 찬양하는 자리에 왔는가?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없고 단순히 악기적인 테크닉이 있으면은 이것은 영적 요소가 결핍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이 없을 때는 거기엔 경건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왕을 찬양하는데 지혜의 시로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찬양에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절대 주권자로서 최고의 권위와 권능의 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이 왕의 창조의 능력과 질서를 알고 통치를 알고 이 위험스러운 왕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아버지처럼 관대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사랑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행위까지도 조절하시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반항하거나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성취됨을 알고 찬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신앙과 구속신앙 안에서 무엇을 보여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전하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이것을 기초로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이며 어떻게 소유되게 되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소유하게 됩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조상들의 선언. 즉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 이 말씀과 어떻게 되는가, 부합되는 걸 통해서 무엇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확인이 지금 현재 무엇과 연결돼요? 내 삶과 연결돼요.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예배예요. 즉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우리가 단지 주일날 하루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요. 즉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지혜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소유하게 돼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인 역사와 이 역사의 적용인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요? 예배자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찬양을 선언하는 자로 나아가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우리의 42, 44편을 통해서 배웠지만,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의 선포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하세요. 이것이 성도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특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참된 지혜를 통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세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꼼꼼히 살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항상 우리 우편에 먼저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